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듣다라는 뜻을 가진 이 시몬은 헬라식 이름이고 구약에서는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시몬을 만났을 때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했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게바는 이제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반석입니다. 반석이란 이름을 베드로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담긴 의도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들을 향해 야곱이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마도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그들이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야곱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고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본문 기록도 재밌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시몬아라고 하십니다. 원래 마가가 이제 의도대로 쓰려고 했다면 그냥 사실대로 쓰려고 했다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아니면 시몬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라고 하십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기도하시던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연약한 제자에게 반석이란 이름의 뜻인 베드로라고 부르지 못하셨던 주님이셨을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하면서도 책임을 요구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사이 많이 듣는 이단 집단을 가르칠 때도 이 교회라는 이름이 사용되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고 그 이름의 존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며 믿음을 지켰는데 교회라는 이름이 함부로 이단 집단에까지 사용되는 것이 참 속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 교회라는 이름의 의미를 그리고 그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상태를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는 모두와 결코입니다. 모두가 주를 부인해도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더 잘하고 끝까지 함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모두와 결코를 강조한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모두와 결코를 사용한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열을 가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이전에 한 장담 때문에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모두와 결코를 강조한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저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의 심정으로 그의 대답을 해석해 봤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경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버리고 도망한 것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죄송한 심정이 단지 시몬 베드로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불신앙의 모습들로 인해서 주님께 죄송한 마음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주종의 관계로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곁에 당연히 머물겠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에는 내 곁에 있느냐, 내 명령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주님 사랑하여 주님 계명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쩌면 더 경외하고 그리고 사랑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이 사용하신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가파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있는 아가페의 동사형이 이제 아가파오인데 이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아주 특별하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솔직히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장담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정도의 그러니까 아가페 정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는 필레오라는 같은 사랑한다라는 말이지만 아가파오보다는 좀 소극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좋아한다 라고 할 때 표현한 것이 단어가 이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길 즐겨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필레오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에 그리고 동사형인 아가파오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단어인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에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때로는 적당히 사랑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만나는 경우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 11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 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또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저 다른 사람들보다 그 다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베드로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여기에서도 주님이 사용하신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 필레오 이런 단어는 뭐 설교 중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이 사랑하신 단어,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파오였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시몬은 주님께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않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다시 필레오를 사용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입에 침 한번 바르고 눈 한번 딱 감고 아가파오세 이게 헬라어수 당신이라는 겁니다. love you 그런 건데요. 그런 것 같은데 당신을 아가파오세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감히 그렇게 못하고 필레오세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아가페보다는 약한 아까 말했던 이 필레오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 말은 그가 주님 앞에 좀 힘을 빼고 있는 겁니다. 겸손해지고 있는 거죠. 전에는 자기 입장에서 큰 소리치고 자랑했다면 이제는 주님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대답을 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오늘처럼 이렇게 질문을 사용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물으셨는데 혹은 엘리야, 세례 요한 이렇게 막 대답하니까 예수님 그거는 별로 그렇게 지나가다 들으시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동안 당신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같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믿음의 언어로 한번 나에게 말해보지 않겠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망설이지 말고 주님께 준비된 대답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인 세상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갖는 것을 또 우리는 어느 정도 부담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과연 주님이 이 땅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교회 부담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또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이미지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세상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그러니까 내 믿음을 보실 때,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보실 때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베드로가 이게 마지막인지 몰랐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게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라는 거 알죠?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주님이 베드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신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아가파오라고 물으시던 주님이 베드로가 대답할 때 사용했던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시는 주님이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되 아까 말했던 아가파오 말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망설였지만 그래도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던 베드로였는데 정작 주님이 필레오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였습니다. 근심하였다. 성경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심하셨습니다. 근심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주님이 마지막 단어를 필레오로 사용하시니까 자신에게 기회 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죠. 주님이 나의 언어로, 내 눈높이로 내게 맞춰서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세 번이라는 의미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세 번 물어보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베드로는 아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제서야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나가고 들어서는 것, 들어오는 것 모두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배반한 사실도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고 성숙한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좀 성경 잘 아는 척, 죄를 짓고도 세상 깨끗한 척, 죄의 유혹에 사실은 갈등하면서도 거룩한 척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조차도 주님께 좀 다 맡기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요거 풀어 나가면은 또 한이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양은 당연히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과 생명이고, 먹이라는 이 표현은 목자가 양을 돌봄을 표현할 때 이 보스코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목자 입장에서 돌보다, 지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주님이 그 말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역의 원리가 그런 거더라고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이 능력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행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요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아도 변함없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의 환경에 익숙한 나머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을 잊고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도한 상황은 아니죠, 분명.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즘 제게 격려와 안부를 물어주시는 성도님들의 문자와 전화를 제가 가끔 받고 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아요. 오늘도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분들이 아멘 크게 하기로 했는데 분위기가 이러니까 약속대로 크게 안 하시네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소에 이 자리 본당이 꽉 차도록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방송실에다가 얘기했어요. 하울링이 너무 크다. 성도들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흡음이 돼서 빨아들여서 커도 되지만 지금 너무 울리니까 좀
메인 볼륨을 좀 낮춰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정도로 우리는 이 자리가 텅 볐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교회거든요. 그것이 성도거든요. 우리는 그간 우리가 여러 가지 박해, 고난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지만, 교회의 어떤 사회적인 공적 책임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우려를 위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결단을 한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주일에 예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못 드린 거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군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병 때 한 번, 신병 때 한 번 빼놓고는 예배는 계속 드렸거든요. 매를 맞아도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럼 오늘 요즘 어떤 성도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요, 눈물이 나서 왔다는 거예요. 원래 교회 문 폐쇄했었는데 잠깐 기도만 하고 가세요, 그랬어요. 저는 그분들의 심정이 어떤 건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모여서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그 하나님의 교회, 춘천중앙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 감사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새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은 주님 고난과 희생 그리고 사랑을 묵상하며 그렇게 보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심령들, 영혼들, 생명들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인 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단순한 복음을 말하는데 그런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사람, 살아내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생명력 있게 사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곳에,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그 미디어를 접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함께 하지 못하는 것도 참 아쉽더라고요. 혹시나 그러신 분들이 여러분의 구역이나 이웃에 있으면 인터넷 이게 그 방송이 계속 남아져 있을 겁니다. 요거 기억하셔서 같이 좀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새기셔서 다시 한번, 그리고 더욱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